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의 절망과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지도자였지만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자 그는 그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 달려옵니다. 절망의 순간,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력함 앞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은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의 지식이나 종교적 권위로는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없었음을 그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이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야이로의 간구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순전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렸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가능성만을 붙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야이로의 절망이 곧 믿음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의 손에 생명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부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단순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 주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엎드림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주여 당신만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참된 믿음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영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은혜를 행하기 시작하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실새. 얼마나 짧지만 깊은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까? 야이로의 간구에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말씀으로만 역사하실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친히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직접 동행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가까이 찾아오사 그를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는 복음의 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은 문제의 즉각적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즉시 멈춰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걸어 그의 집으로 가셨던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동행이 곧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야이로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만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한 걸음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몹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신뢰의 행위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정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신뢰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파도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이로가 그러했듯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절망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